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월을 보니까 4월을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4월에 꽃도 피고 새싹도 나고, 그런데 5월이 되면 그 모든 새싹들이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는데 아마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고 내일 햇빛이 반짝 나면은 그 하루 사이에 5월의 모습은 또 달라질 겁니다. 아주 풍성하고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참 5월을 가정의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5월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정말 잘 표현했다. 왜? 5월의 모습처럼 모든 가정들이 밝고 푸르르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 5월처럼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정을 이야기하면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가장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 또 자녀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내가 무엇을 막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냥 부모가 살아간 삶을 자녀들이 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먼저 부모님을 우리 서로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모습이 곧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안 닮고 싶은데도 왜 그렇게 잘 닮는지 몰라요. 그죠? 닮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표현이든 좋지 않은 표현이든 꼭 지 아버지 닮았어, 꼭 지 엄마 닮았어, 이런 얘기합니다. 닮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얼굴이야 유전적이니까 거기에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과 딸이지만 성격도 닮고 행동도 닮고 말투도 닮고. 여러분, 언제 닮으라고 한 적 없어요. 어떤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나쁜 것만 닮을까요? 좋은 것도 닮습니다. 결국 부모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남겨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빛과 자양분을 먹고 삽니다. 5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정말 그 5월의 풍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모습, 이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모습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뭘 충족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을 머금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억이라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추억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인생의 삶입니다. 삶의 모습들을 남겨주시고 그 삶의 모습들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행복한 것은 어제 지나왔던 과거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행복한 것은 지나왔던 시간들의 그 모습들로 오늘 내가 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어제 하루 종일 뭐라고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니까 얼굴을 반짝반짝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행복함을 누리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오늘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 가면 오늘은 또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행복한 인생, 그리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음을, 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었다, 난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라는 고백들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자녀들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던,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많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잣대인데 이 세상도 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한가라는 것을 리서치를 하고 돌아보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했던 부모,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그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과 그 기대감과 그 기대를 언덕이 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은요, 오늘을 이겨갈 수 있고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반항합니다. 탈선도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리고 인내해주는 그 부모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 때 여러분, 그들의 자녀는요,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신도 있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없어요. 분명히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모든 것들을 헌신했는데 근데 아이의 삶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아버지도 그것을 보면 충격이고 불행이고요, 자녀에게도 불행입니다. 아이의 삶에 아버지가 없다면 조금 덜 벌고 아버지의 삶에, 아이의 삶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랑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간혹가다 저희 아들도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후배들하고도 또 선배들하고도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맨날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이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 10대를 지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시간을 참 많이 내주었던 것들이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자녀들한테 무슨 시간을 그렇게 많이 냈는가?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줬구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 주었던 시간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아이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나가서 20대가 지나면 다 떠납니다. 10대가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많이 같이 있어주는 시간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추억이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었구나. 많이 참아 주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장성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가 50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제 출근했다가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아가는 50이 넘은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똑같죠? 그죠? 10대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게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나 50대가 넘어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회사를 다녀오겠다 직장을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아가는 그를 향해서 70이 넘은 80이 넘은 노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인사말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나이가 얼마가 됐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추억을 남길 것인가. 야곱의 나이가 120살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120에 내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는 한 40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10대 후반 18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새롭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20년이 넘은 다음에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러면 요셉도 아버지와 마지막 인생 17년을 아버지와 같이 애굽에서 삽니다. 성경은 그 17년의 인생,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요셉이 아버지와 살았던 그 17년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 그가 40이 넘어서 산 아버지와 산 17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세월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지 않았겠는가? 분명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잃었던 20여 년 그리고 다시 찾아서 살아갔던 17년의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10대만이 아니라 20대, 3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어쩌면 10대보다도 50대에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누렸던 그 많은 사랑들이 기억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만 보더라도 그분들만 생각하면 참 내 인생 행복했다. 내 인생 참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지상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귀한 무언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무형적인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이렇게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 뭔가 보이는 것을 남겨놓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좋아하는 돈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과연 성공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 돈 때문에 형제의 의의가 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잘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뭐 하는 거 최고의 것을 줍니다.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어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기농을 주기도 하고 비싼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줍니다. 정말 가서 보면은 가격대를 보면은 억소리가 납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나는 안 먹어요. 우리 이종국 목사가 암을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목사님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늘 목사님은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 그리고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들을 주게 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인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행할 텐데 소중하게 여기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 모습들, 소중한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푸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쓸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푸시합니다. 그 푸시만 합니까? 그 아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데 또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불편함 없이 영어를 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과연 얼마큼 변했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 돼 푸시하고 아이들도 그걸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한 그 모습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만약에 조금 못한다고 해서 저들의 인생이 못해졌을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문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 도망을 가면서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처럼 여러분 수표 하나 이렇게 쫙 써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돈 은행에 가서 탁 놓고서 돈을 바꿀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망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빈털털이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이삭은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족장시대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푸시하는 거, 어떤 것들 하라고 푸시하고 뭔가를 주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이상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뒤에 나아가면 우리가 20세장 이후에 가보면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죠.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남은 거 없습니까? 근데 없대요. 그런데 에서의 삶은 야곱이 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셔야 합니다. 간혹 반대의 경우들도 보기도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저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기도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늘 그러시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가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시간 속에서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신뢰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 그 기도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족장들의 삶에,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의 삶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는 20년 뒤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에서와 나누긴 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떠나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배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와 똑같이 닮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요, 모델입니다. 부모가 살아간 삶을 자녀들은요, 고스란히 원치 않아도 고스란히 봤습니다. 성격, 품성, 행동. 저는 제 동생을 간혹가다 볼 때마다 참 저희 아버지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모도 좀 닮았지만 하는 것도 닮았어요. 근데 성격은 좀 안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급한데 제 동생은 그렇게 좀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갖는 마음, 지금까지 같이 지내오면서 또 떠나 있어도 갖는 마음, 어디를 가든 아버지처럼 성실할 거다. 어디를 가든 아버지처럼 부진할 거다. 왜? 지금까지 오면서 각 처에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다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부모입니다. 좋든 싫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조로 넘어오면 꼭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다윗에 비교합니다.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아,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어. 그랬더니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솔로몬,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듯이 그렇게 살면 돼. 그럼 다른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을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생, 여러분 부모의 인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부모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저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부모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여러분 부모만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녀들의 인생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부모가 남겨준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